이 구약 성경 안에는 모두 17권의 선지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7권의 선지서 말씀은 다시 5권의 대선지서 말씀과 12권의 소선지서 말씀으로 나누어 구분해질 수 있죠. 대선지서와 또 소선지서의 구분의 그 기준은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대단하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의 분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말씀의 분량이 길고 짧고의 여부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엘 선지의 말씀은 분량이 총 3장으로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 36권 가운데 29번째에 해당을 하고, 또 선지서 말씀 17권 가운데 7번째에 해당합니다만, 이 속문화된 선지, 글로 기록된 이 선지서 말씀 중에는 시기적으로 볼 때에 최초의 선지서에 해당하는 하나님 영광을 입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경인 요아스 남유다 왕조 때에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당시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여호수아의 왕의 선조였던 아하시야 또 아달랴 이 부부가 북왕조 아합과 손을 잡고는 바알 종교 우상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신실했던 여호야다 제사장 생전에는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보수하고 또 백성들의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점차 식어가는 거예요. 신앙 개혁 운동이 반대 세력의 저항에 막히자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다시 만연해져 갔고 그대로 묵인되었어요. 나라는 선민으로서 국가 의식이 희미해져 갔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편리대로 옳은 소견들대로 그저 살아가는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와 국가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북방의 아수르, 또 남방의 애굽, 이집트, 그 유대 나라 주변에 있던 바벨론이라든지 에돔 나라가 호시탐탐 유대 땅을 노리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유대 왕국은 그들과 싸우면서 세상 나라와 다름없는 인간의 방법과 계산을 동원하면서 세속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간 거죠. 더군다나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이 메뚜기 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온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망했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한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어느 수필집에서 읽은 글인데, 이 새들이 집을 짓는데 그냥 짓지 않습니다. 유독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새들이 꼭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새들도 강한 바람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새들이 바람 불지 않는 그 고요한 날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나뭇가지를 주우는 일도 편하고 또 부리를 가지고 흙을 이기면서 훨씬 쉬운 일일 거예요. 집을 짓기가 고요한 날에, 바람 없는 날에 훨씬 수월할 텐데도 굳이 강하게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서 집을 짓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태풍과 같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나뭇가지가 꺾여지는 일이 있어도 새들이 지은 집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 집이 부서지지 않아야 어미새가 그 새 집에다가 알을 낳지 않습니까? 낳은 알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새끼가 부화해도 집이 튼튼해야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꼭 강하게 바람 부는 날에 새들도 알아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바람이 있어요.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바람 부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견디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패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이 희망이 되는, 미래가 되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유대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강한 바람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그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입속에서 단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는 유대 백성들이 논밭에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며 포도나무를 나뭇가지조차 하얗게 다 드러나도록 몽땅 갉아먹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재해와 어려움은 백성들이 생각한 대로 진정 유대 백성들에게 멸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바람 속에 새들이 튼튼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해와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미래의 앞길입니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 예배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가정에서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훈육을 하고 또 벌을 주면서 훈육을 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훈육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미래를 꿈꾸며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을 하고 벌을 주고 때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 사랑하지 않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망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때론 인생의 고난의 바람도 실패의 바람도 환난의 바람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어그러진 길,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믿습니까? 마침내 어떤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무엇일까요? 꿈이에요. 꿈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며 꿈꾸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만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꿈을 하나씩 둘씩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마치 팥중이 같이, 메뚜기 같이, 느치 같이, 황충이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낙심을 하면 자존감도 넘어지고 자기 의지도 손상을 당해서 더 이상 꿈을 꾸며 미래를 살아가지 않아요. 꿈이 상실되면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멀어져 가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꿈은 남녀노소, 인종, 계급, 비난자나 부한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대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이 로비에 들어오면 현관에 아이들의 꿈을 적어놓은 큰 현수막을 그 앞에 서서 보곤 합니다. 거기에 꿈을 보면은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있는데 어느 아이의 꿈을 보니까 편의점 주인이래요. 건물주래요. 전도사래요. 목사래요. 건강한 거래요. 각자가 주시는 꿈이죠. 근데 요즘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아이들에게 장래 일을 말하는 꿈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꿈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한평없던 아브라함에게 땅의 꿈을 주셨어요.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민족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꿈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냥 불렀어요? 다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방주를 짓는 꿈을 주셨어요. 세상이 죄가 간영해서 홍수로 멸망하는데도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꿈을 주시는, 오늘 성경의 요엘 선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죄악의 땅, 우상의 땅, 그 속세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해 내시고 앞으로 장차 그 약속한 거룩한 땅, 거룩한 자녀 후손들, 약속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꿈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우상에서 죄에서 구원에 불러내 주시고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저 영원한 천국의 땅, 여러분들의 거룩한 자녀 후손들의 약속, 여러분들이 장차 만나는 모든 타자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는 꿈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 선지를 통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는 재해와 재난과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미래입니다.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처럼 해는 어둡고 달은 핏빛 같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둡고 깜깜한 인생을 나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빛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망, 그 구원을 오늘 이렇게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은 늙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뿐이에요. 잃어버리고 살 뿐이죠. 꿈은 살아있어요. 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각자의 인생에 꿈이 지금도 있어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라는 화가의 이야기인데, 이 화가가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몇 세요? 76세. 여기서 아직 76세 안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든 거예요. 미국 뉴욕 어느 시골 마을의 빈농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고 나머지 인생도 평생을 소장농 생활을 해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10자녀를 낳았어요.
10자녀 가운데 5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경험해요.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자수를 배웠어요. 근데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느라고 관절염이 오고 더 이상 자수를 떼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없이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76세에. 그동안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소박한 마을 풍경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 일부가 동네 작은 약국에 걸려 있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느 미술품 수집가를 통해서 뉴욕 미술계에 소개가 되면서 화가로 등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01세 때까지 26년 동안 무려 1600점의 그림을 그렸대요. 아직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녀 나이 88세에 미국에서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93세 때는 세계적인 시사 잡지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장식이 되었어요. 사진입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그랜마 모지스라고 불리운다는 거죠. 많은 그림 중에서 그녀가 90세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마을 축제라는 그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 그림의 주된 특징이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함께 일하는 모습,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함께 행복해하고, 다 그림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들, 모두가 소박한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정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이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우리가 뭘 하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거든요. 무엇을 해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나에게도 시련이 있긴 했지만 그저 훌훌 털어버렸죠. 나는 시련을 잇는 법을 터득했고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무게만큼 여러분들의 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아직도 늙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꿈은 내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도 꿈을 꾸십시오.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의 꿈을 꾸세요. 봉사의 꿈을 꾸세요. 전도와 선교의 꿈도 꿔보세요. 성경 통독의 꿈도 꿔보시고, 문화센터 수강의 배움의 꿈도 꿔보시고, 교회에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간다는데 하나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형편이 안 되지만 꿈을 가집니다. 꿈을 꿔보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 헌신자의 꿈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경건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고 영롱한 꿈입니까? 2025년도 내가 자녀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기도 헌신자의 꿈도 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묵시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역의 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자녀이든 부모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묵시가 비전이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면서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비전, 이 묵시를 하박국 2장 말씀에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이 꿈이 있습니까? 적어야 돼요. 수첩에도 적고 공책에도 적고, 그래야 보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묵시는,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제 금요경배와 찬양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종의 마음에 참 감동이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는 마지막 가사가 제일 감동이었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이루어지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만민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처럼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